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일 먼 데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일 먼 데서. 어디가 제일 멉니까? 예?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다 이 동네 살으세요? 예. 저는 세미나 하려고 지금 어제 9시 반에 아침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온두라스에서 9시 반에 나섰는데 거기서 멕시코 시티로 와서 거기서 또 기다리다가 또 중간에 또 기다리다가 뭐 바깥하고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하여간 비행기만 20시간 가까이 탔어요. 허리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먼 데서 왔으니까 불쌍히 여기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수 목사님 우리 가를 함께 가브리엘 선교에 섬기면서 우리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데 부탁하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저쪽에 그 강동 끄트머리 거기서 설교를 거기서 지금 목사로 있는데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선교대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 신방을 이쪽 오다가 이렇게 가니까 일산통합교회 앞에 3일째 내 이름이 붙었는데 아니 그날 새벽에 그날 도착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까지 도착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비행기를 멀리 타고 이틀씩이나 와가지고 서서 강의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딴 아들이 딴 외국에 필리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서겠냐고. 그런데 끄떡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기도는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저는 아주 참 생소합니다. 지금 12월 말일 날 은퇴를 했어요. 46년 목회 끝내고. 그래서 갑자기 이 젊은 사람을 원로라고 붙여놓으니까 원로 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그래서 저 원로가 너무너무 생소한데 원로 또 어떤 분은 또 기도한다고 벌써부터 저러고 노종 아니거든요 아직. 그래서 아직 좀 듣기가 좀 생소해요. 근데 뭐 참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다 올라왔는데 은퇴하고서 지금 외국 가서 지금 한 달 가까이 그 멕시코로 코스타리카로 니카라과로 그다음에 온두라스로 이 가난한 나라들만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해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남은 생에는 가난한 선교지, 가난한 교회. 그동안 큰 교회는 30년 동안 많이 다녔으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참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은퇴식을 31일 날 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는 푹 쉬십시오. 거기 인사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부터 부흥회를 시원성교회에서 목사님 모시려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새벽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 대책하고 집 사놓고 뭐 돈 준비한 사람들이 다 병들어 빨리 돌아가세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누워있으면 고장납니다. 저도 할 일 없으면 허리가 무릎이 안 아픈 데가 없어졌대요. 근데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돈 많고 할 일 없는 얼마나 많습니까? 감기만 오면 병만 오면 글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퍼뜩 일어나면은 다 교회 와요. 그런데 집에다가 자리 깔아놓고서 하고 누워있으면 한 달 있다 갑니다. 그 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바쁘게 한번 일해보세요. 바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쁜 축복이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지금까지 쉬지 않고 뛰어왔는데 이번에 세미나하고 짜투리 시간 참 쉬어봤네요. 가서. 왜?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맡겼으니까. 맡기고 나니까 그렇게 참 기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주제가 우리 그 지역사회 실천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서 뵙게다가 이론적인 얘기 안 하고 저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쭉 제가 하겠습니다. 섬김. 이번 세미나 주제가 섬김으로 3일 3번 지금 강의가 있는데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를 하고 내 목숨까지도 주려고 왔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어느 곳에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헬리콥터가 날라왔어요. 근데 사람이 10명이 밧줄을 잡으니까 조종사가 여기는 10명이 붙잡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양보해야 됩니다. 9명 타라는 얘기인데 10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의 9명이 다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양보해 줄 것을 다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평생 제가 한 일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9명이 박수치다가 다 떨어져 죽고 한 사람만 살았대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만드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 예수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섬김. 아들이 부모님 섬기고 종의 상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자가 피조물을 의인이 죄인을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섬긴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무식한 사람, 그 사람을 가서 섬기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배운 사람끼리 얘기하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통하들 않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고집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그게 힘듭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아들이 부모를, 직원이 무슨 사장 섬기는 그런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섬기면 세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눈물과 땀과 기도가 따라야 돼요. 눈물의 기도, 땀은 봉사, 피는 헌신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일산동안교회인데 저는 이문동 동안교회에 부목으로 있었어요. 부목으로 있다가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더니 새로 진 예배당, 좋은 예배당 지금 이제 그 교인도 몇백 명 되고 같은 평복로입니다. 평복로에서 동안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글로 가라고 거기 다 얘기해놨다고 이제 부모 그만하고 거기 가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야 나도 이제 10년 동안 전도사 부목사 그만하고 이제 나도 이제는
담임 목사로 가나 보다. 부목사의 복음은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은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 다 얘기해놨어.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꼭 어느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 세 분이서 저를 청빙하러 왔어요. 청빙하러 온 데가 천호동, 성북동 그 사람들 집단 수용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만든 신정 단지, 아주 가난한 빈촌이죠. 예, 그런 데서 이제 저를 청빙하겠다고 세 분이 왔어요. 그래서 세 분이 와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시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년 동안 전도사 부목사하고 나도 담임 목사 가겠다고 지금 꿈을 가지고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좋은 교회 소개해서 가려고 딱 하고 있는 그 판에 와서 얘기를 하니 이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올라면 진작 오든지 나중에 오든지 왜 하필이면 이때 나를 불러와 가지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하는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교회에 나도 알아봤지만 희망이 없는 교회니까 교인 뭐 몇십 명 대도 안 하고 38평 예배당에 교인들 다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오직 하면 노에다가 돈이 5만 원이 없어서 5년 동안 못 내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희망이 없는 교회인데 그거 가지 말고 내 말 듣고 여기 가라고. 그래서 참 목사님은 감사하지만은 제가 뭐 목사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기도하고 결정을 하리라.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정말로 나 사랑하냐? 그래서 주님 사랑하니까 목사 됐죠. 그랬더니 사랑이 너 뭔 줄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이 땅에 왔어. 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예, 대답을 참 쉽게 하시는데 사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는 것처럼 마지막을 펴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인 줄은 아는데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랐거든요. 자, 13장 4절 펴세요. 섬김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4절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뒤 읽으세요.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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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몇 가지? 15가지.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목사 됐죠. 여기 읽어봐. 입으로만 사랑 누구는 못해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이고 땀이고 피와 희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섬기러 오셨어요. 내가 온 건 섬기러 왔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통해서 정말로 나는 너를 섬기려고, 나는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인 너를, 나는 의롭지만은 죄인인 너를, 나는 하나님이지만은 보잘것없는 너를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저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에?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목회를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가려고 하더라도 부인이 땡기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에? 그랬더니 집에 내려왔더니 기도응답 먼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삿짐 창고 하나 빌려서 다 갖다 놓고 우리 갑시다. 남들은 개척도 하고 저 어려운 선교지도 가잖아요. 섬기려고. 그래서 가자고. 저는 그 이야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거지를 제가 합니다. 집에서. 보다 보다가 여기 남자분들 다 설거지 하세요. 집에 가서. 저는 우리 교회 당회원 수련회 하면은 다 장로님들 모시고 와서 부인까지 다 오시라고 그래서 부인들은 다 앉아서 쉬라고 그러고 장로님들 다 오세요. 쌀 씻고요. 전부 다 그릇 닦아요. 나하고 같이 해요. 막 투덜투덜 대는 분들은 많아요. 자기는 한 번도 안 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면 함께 살아가야 돼요. 부인이 아프면 죽도 끓이고 라면도 끓이고 밥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김혜수 목사님 할 줄 알죠? 그래서 저는 말로 안 하고 전부 다 제가 가르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만들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수련회를 제일 당회원 수련회를 누가 기다렸냐? 장로님이 안 기다리고 권사님이 기다려요. 사모 부인들이. 목사님 다음에 언제 가요? 또 언제 가요? 또 언제 가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섬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섬기려고 낮아지셨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섬김이 아니죠. 결과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다 꿇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주로 지금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섬길 수 없어요.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제일이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너보다 배웠어, 너보다 이 교회 먼저 왔어, 너보다 내가 먼저 일꾼 됐어. 맨날 이런 거 따지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섬김을 아는 사람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이 속에 없으면 못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눈물입니다. 피입니다.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지 죽지 않은 것은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목사님도 놀래서 못 가게 하고 정 그러면은 거기 안 가면 그냥 있어. 거기는 안 보낸다고. 희망 없는 교회. 부목사 3분 계셨는데 2부 예배를 3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2부 예배는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어른들하고. 그러니까 2부 예배 제가 고등부도 맡았는데 고등부 교사들이 전부 다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그 옆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또 많이 더 모였어요. 두 분의 연세가 좀 잡수고. 그래서 2부 설교를 저한테만 맡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이 모여들었어요. 더. 그런 판국에 절대로 못 가게 해가지고 비상수단을 써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지 뭐 사람이 뭐 가지만 한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사를 해서 도망을 해가지고 부임을 해서 지난 12월 말일까지 39년 목회하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섬김으로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겨서 목민교회가 오늘에 이르렀는가. 제가 점에 딱 부임을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딱 가서 화곡동에서 신방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목민교회의 이름을 많이 물어봐요. 목민의 뜻이 뭡니까? 혹시 목민심서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질문하세요. 그런데 저는 목민이라고 진 이유는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갔다 이렇게 나오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오더니 자꾸만 저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그래요. 하나님 왜 찾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콩나물 배달을 하는데 자전거다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쳐가지고 5시간 수술하고 깨났는데 엄마 하나님 불러줘 하나님 불러줘 막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이 사람 만나서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이 사람 만나 아무도 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참 잘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잡고 방에 들어갔더니 막 하나님 찾으면서 울어. 내가 할머니 손잡고 환자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김 목사야 이 지역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단다. 너 교인 몇십 명 돌보라고 내가 이 교회에 가라고 한 거 아니야. 요한 웨슬레는 세계를 품고 나의 교구로 삼고 목회를 해서 이 지역을 다 품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칠목자 백성민자 목민교회를 졌습니다. 이름을.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는 목민하는 목사가 된다.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 신방하고 교인들을 설교하고 교인들 돌아보고 교인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 말하지 저 밖에를 안 내다보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저는 거기 가서 무슨 결심을 세웠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을 끌어모으리라. 그건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는 저는 그런 거 하기는 싫고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 꺼져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발로 밟고 돌아다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이 뭐 몇 억 들어서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나와 부자가 많이 나와 뭐 변호사가 많아 뭐 국회의원이 많아 그런 거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안교회에서 제가 안수받고 바로 글로 갔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밖에 안 했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도 내가 얼마 하지도 않았죠. 거기서는 내가 단독 목회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제가 할 줄 알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앞으로 나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든지 등록하십시오 안 한다. 그만둘 때까지 39년 동안 누가 와서 등록하십시오 안 해봤어요. 남의 교인 끌어다가 우리 몇천 명 모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하라고 막 전도비 드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가지고 뿌리고 총동원 전도하고 그런 것도 싫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 앞으로 70대 30 그래서 70%는 교회 예산 교회에서 쓰고 30%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쓴다. 목사가 70%는 교회라지만 30%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39년 목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닌다면서 사업한다면서 돈 번다면서 평생 벌어서 나만 먹고 나만 입고 살다가 죽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학교에 가서 학교 40년간 계셨어요. 월급을 100만 원을 타면은 10만 원 11조 하나님, 10만 원 11조 부모님, 10만 원 11조 어려운 사람 꼭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보고 갔어요. 저도 그렇게 살지만 제 아들도 목사인데 걔도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 나만 내 자식만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금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돈 다 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만 막 건물만 잘 짓고 우리끼리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려고 이렇게 막 예배당을 엄청나게 띄워놓고서 딴 때는 문 딱 잠가놓고는 지역사회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하는 교회, 누구든지 다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래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니까 맨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쌀자루 가지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교회 다니면 어떻고 안 다니면 어때요? 그게 신방이었어요. 신방. 계속 돌아다녀요.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집, 쌀이 없어서 굶는 집,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집, 어려운 지역이 누구냐? 에? 그리고 병원을 가면 교인들이요, 병실에 메터실에 누구 있다, 집사님 권사님 있다면 그것만 찾아가서 기도하고 쏙 나온다고요. 그게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 가보신 분 알잖아요. 건강할 적에는 예수 바라도 안 보는 사람이 아파서 병들면요, 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나도 좀 기도 좀 해줬으면 그런 마음 다 있어요. 지푸라기 물에 빠진 사람 참는 심정으로. 그래 가서 이 방에 6명 있으면은 가서 우리 권사님만 집사님만 신방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분들 다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오라고 안 해도 다 교회 오더라고요. 예.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새빵 살아요. 그래서 새빵을 사는데 갔더니 안 나와요. 없어요. 어디 가고. 그 주인 아줌마가 목사님이세요? 목민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 사람 집사라면서요? 좀 교회 좀 다니려면 똑바로 다니게 해서. 내가 보니까 반절은 가고 반절은 놀러 다니고 안 나가대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지 뭘 그렇게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왕 들어간 김에 왜 그냥 나옵니까? 그 사람 붙들고 아주머니, 참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면 집사면 진짜 잘하시겠네. 어? 그러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까지는 뭐 못 나가요. 나가려면 나가지 뭐. 지금까지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가지고 새빵 많이 사는데도 교회만 하나 돌보고 그냥 나와요. 다른 사람 전도 한마디도 안 해. 병원 가도 딱 그렇게 돌아오고. 이게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컵에다가 설탕을 제가 한 수저 넣으면 한쪽만 달지 않아요. 다 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들어가면 내 가정이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직장이 있다면 나 때문에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나 때문에 지역사회가 다 예수 믿어야 되고,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걸 갖다가 무슨 전도제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아까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목민 목회였습니다. 제가 하루는 신방 갔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산 밑에 지금 목동 아파트가 서서 뭐 동네가 쩌고 하지만 제가 갔을 땐 다 논이었어요. 거기가요. 그 산 밑에가 이렇게 보니까 험버스가 한 대가 있어. 걔 가서 지나가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이가 6명이 있어요. 걔 보니까 잘 살면은 저 영동에 살고 망하면 우리 동네 와요. 우리 동네에서 돈 좀 벌으면 글로 가버려요. 그런데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망해가지고 방 하나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험버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애들 6하고 부인하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남자하고 그냥 너네 아버지 어디 갔냐 일하러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을 다 교회로 우리 여전도에 동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여자아이는 데리고 미장원 가고 저 가서 머리 깎아주러 가고 목욕탕 가고 여기 남자아이도 목욕탕 가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가서 내복 사가지고 오십시오. 가서 그 다음에 얘들 옷 사갖고 오십시오. 가서 밥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빨래거리 참 따가서 여전도에 동원해가지고 빨래 빨아서 마당에다 널어놓으니까 136개야. 쫙 빨아 널었어요. 그래 밥 다 헤매기고 싹 다 갈아입히고 머리 깎아서 목욕시켜서 옷 입히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불 3벌 하나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쌀한가마에 갖다 주고 하루 지났더니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도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뭐 그래 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안 해도 다 교회 옵니다. 여러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행실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녀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성경 얼마나 열심히 많이 배웠어요. 문제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한국 땅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문제는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아닙니까? 예.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목발 입은 사람이요, 택시를 안 태워주니까 또 놓치고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병원 가려고 그랬는데 나를 안 태워줘요. 타십시오. 그래서 태워서 병원 모시다 주고 내가 조금 지각했어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건 섬김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신대원에 강의하고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길에 서서 나를 보고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예. 직분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반갑다고 막 악수를 하지. 악수를 딱 했어요. 그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공항을 가야 되는데 차를 못 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이미 태워다 주십시오. 어디게 안 가요? 괜히 목사라고 했지 내가. 그리고서 목사로 간 채로 가방 싣고 그야 태우고 운전하고 공항까지 가서, 그때 김포공항이었죠. 인천공항 생기기 전이니까. 가면서 물어봤어요. 당신 한국에 몇 번 왔습니까?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크리스찬 최고입니다. 한국 목사님들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 목사를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일산동안교회 교회는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식 잘 때니까 부모는 저절로 올라가. 자식 못된 짓 하면 부모는 저절로 욕을 먹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저는 전혀 거기 관심 없었습니다. 미국의 풀러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지역사회 선교를 통한 교회 성장, 거기에 풀러 신학교 가면은 교회 성장에 대한 논문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도서관에. 그런데 저는 뭐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속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서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저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지금 제가 우리 양천구 구청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사랑복지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복지재단 이사장이 뭐냐? 이 사랑복지재단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사들이 다 회사 사장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 많이 돌보고 이런 일들을 평생 지금 30몇 년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양천구청에서 여러 기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와서 이사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들을 임명해 놓으면 돈도 안 내고 협력도 안 한대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막 저도 더 하겠습니다 와서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중국집인데 제가 수요일 날 버는 돈은 내놓겠습니다. 파리바게뜨 집인데 거기도 제가 화요일 날 버는 돈은 내가 오전 거는 내가 내놓겠습니다. 하고 나는 분이에요. 집사님인가 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였더라고요. 저도 1,000만 원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가정, 장애자 가정, 쌀 없는 가정, 이런 가정들 나눠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생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때문에 얼마나 구청장이 막 이렇게 유상에 올라가는지 몰라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노예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갈 때 이름이 성일교회였습니다. 근데 교인들도 지지리도 가난하고 우리 교회들 가운데 집 있는 사람, 공부 좀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역조사를 이렇게 해봤어요. 이 동네 이런 교회를 아십니까? 모른대요, 다. 여러분, 내가 병원은 안 가도 일산동안교회 앞에 일산병원이 있다 다 알잖아요. 이 동네 뭐 컨벤션 센터가 있다 뭐가 있다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있는 지가 7년 됐다는데 교회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가 오겠어요, 그 교회를. 이 사람만한 교회죠. 그래서 저는 교회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션 리서치에다가 돈 300만 원 내고.
그것은 우리를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동네 어느 교회가 제일 좋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제일 좋습니까? 왜 그 교회가 좋습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전체 조사해가지고 하루는 교인들 앞에 와서 브리핑을 해요. 예. 그런데 정말로 가장 건전한 교회, 가장 건전한 목사, 가장 이제 그런 걸로다가 평가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면은 붙들고서 남의 교회 오면 등록하십시오.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후에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교인 끌어모으고 무슨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이 목회 성공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목회에서 교회에서 성공하지 마세요. 성공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교인이 적게 모여도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 그것도 성공이에요. 저 경주 옆에 울주군 봉계면 봉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책도 많이 쓰시고 번역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이지만 저는 농촌에서 시골 노인들 섬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목회하겠습니다. 안 갑니다. 자기 아들이 신대원 졸업했어요. 그 아들한테 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런 목회 좀 할래?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건 세습이라고 떠드는 사람도 없어. 제가 너무나 평생 동안 아름답게 목회한 모습을 보고 그 부부를 내가 돈 들여서 성지순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서 이렇게 한 사람씩 성지순례를 내가 보내드립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 많이 모여야 되고 예배당이 커야 되고 뭐 무슨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되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옛날 다윗의 형이 7명이 왕이 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격도 없죠. 아버지도 인정 안 했으니까.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와서 왕 세우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7명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들 다 왔습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왕감이 안 됩니다. 저 들판에 내가 양치라고 보냈습니다. 빨리 불러오세요.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는 건 외모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뭐 옷 잘 입고 공부 좀 하고 돈 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저는 우리 교회 가가지고 헌금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한마디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한 가지. 제일 기뻐한 건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믿음 달라고 기도해. 믿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여러분 왜 딴 기도 다 하면서 믿음 달라는 기도 안 합니까? 자기 믿음이 있는 줄 아니까, 믿음이 큰 줄 아니까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그 가난한 교인들한테 가서 뭐 강조했느냐?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계속 믿음 강조했어요. 여러분 미용사가 미용실에 오는 사람 뭐 바라봐요? 당신 키가 몇 센치입니까? 몇 평 아파트에 삽니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필요도 없어요. 머리 털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야. 교회 와서 딴 거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보신다고요. 믿음 보세요. 믿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지식의 재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물질의 재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재산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믿음, 이기적인 믿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아니고 아버님의 뜻대로, 아버님의 뜻대로.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안 믿고 이 교회 내가 안 와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큰 교회만 하나님 계십니까? 가난한 교회도 하나님 계세요.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5남매 7남매라도 제일 잘 사는 자식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한테 관심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자야 편안해요. 엄마는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나님 믿으면서 가난해야 돼요? 이렇게 못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훈련하고 총동원전도 안 해도 평상시에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놓으면은 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노인정에 가서 보니까 가난한 동네니까 노인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조그마한 방에서 막 연기 피우면서 돈 따먹고 동전 돈 따먹게 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제가 받은 은사가 어린이 은사, 그래서 어린이 부흥회도 20년 동안 다녔지만 또 어른 노인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노인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이 노인들을 지옥 보내서 되겠느냐, 어떻게든 저 노인들을, 옛날에 저 노인들 때문에 평생 동안 전쟁 속에서 수많은 6남매 7남매 자식들 낳아서 길렀고 보릿고개 고생 다녔고 피난 다녔고, 정말로 이 나라의 밑바닥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노인들인데 그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가슴 아픈 일이냐. 내가 저분들을 내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인정에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38평밖에 안 되니까 30명만 우리 교회 오시면 좋은 음식 대접할 거고 좋은 노래 가르칠 거고 좋은 말씀 들려줄 거고 좋은 데 모시고 가서 구경시킬 거고 30명만 오세요. 그랬더니 90명이 신청을 했어. 그 90명 다 못 들어가고 내년에 오세요. 그랬더니 안 가요. 난 내년에 죽으니까 나부터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복지, 지금 우리 교회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16,700명의 회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아무나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처음에 우리 교인들이, 지금 제가 복지가 있잖아요. 그건 찾아가는 복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얼마나 많은 그런 장소가 많아서 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찾아가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월요일날 혼자 사는 노인, 어려운 노인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찾아가가지고 청소해 줍니다. 화요일날 찾아가서 반찬 갖다 줍니다. 수요일날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신문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들려주고, 그 다음 목요일날 가서 머리 깎아줍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자꾸 찾아가니까 소문이 쫙 나. 소문이 돈들이 갖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모아져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무원인데, 목사님 노인복지관을 하나 교회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인수를 받지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재정이 없어요. 그랬더니 양천구에 노인복지관을 지금 하나 짓고 있는데 그거 해서 노인들을 많이 섬기면은 목사님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많은 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불교에서 이미 70%는 이미 다 로비를 해가지고 결정되다시피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서류를 막 밤새도록 만들고 은행에 가서 돈 3억을 빌리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발표할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대. 근데 안 될 거요. 불교에서는 뭐 몇 달 전부터 로비를 다 했는데요. 내가 구청장을 찾아갔습니다. 구청장한테 그랬죠. 우리는 교회에서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다 이 양천구의 구민들 아닙니까? 이 노인복지관, 우리 교회가 좁아서 그러는데 노인복지관 우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자,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 많아요. 자원봉사할 거고, 두 번째 헌금해 줄 거고, 세 번째 기도해 줄 거고, 네 번째 그 노인네들 내 말 한마디만, 구청장 당신 찍으라 하면 다 당신 표야 그게. 지금 내가 보니까 12군데 경합 붙었는데 이 양천구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돈 먹으려고 하겠냐? 우리가 평생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더 많은 분들 섬기고, 다 이 사람들 다 누구 말든 내 말 듣지. 당신 찍으라고 하면 다 당신 표야.
그랬더니 구청장 마음에 앞에 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다 내 표야. 요거 이제 찍힌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그 7명에서 이제 투표할 때 위원으로 선정되는데 구청장하고 들어가는 숫자가 3명인가 뭐 4명인가 된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통보가 왔어요. 우리가 2표 차이로 당선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뭐 하는 군데가 여러 군데 많죠. 근데 하다가 반납하고 또 그 다음에 감사 나와서 지적되면 또 뺏기고 뭐 일 많은데 우리는 지금 20년째가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제가 첫 번부터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리가 발견되면 우리는 스스로 반납합니다. 그게 자원봉사자.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몇백 명이 봉사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 연세가 70된 노인 양반인데 제가 일본에서 간호사 하다가 이제 내 일생 마치고 고향에 가서 편안히 살라고 왔는데 복지관 와서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섬기면서 나와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3,000명이 넘어요. 3,000명이 넘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보다 왜 이렇게 노인네들이 잘 되느냐. 한 6,000명 올라가니까 그때 고건시장 계실 때요. 서울시장. 그래서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장이 직접 오셨어요. 딴 복지관은 지금 있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뭘 더 넓혀달라고 그러느냐. 그게 진짜냐. 와서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 와서 다시 또 확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만 섬기는가 치매병원도 하고 데어케어센터 매일매일 아침에 모시고 왔다가 저녁에 모시고 가는 프로그램, 또 치매 걸린 분들은 거기서 계속하는 프로그램, 복지관에 있는 숫자는 왜 이렇게 많고 잘 되느냐.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100개 이상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거기에 어려운 사람만 오는 거 아니거든요. 은퇴한 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은 자, 영어 선생 하다가 은퇴한 분은 영어 과목 하나 맡아주십시오. 체육 하다가 은퇴하신 분 있으면 체육 선생 하나 맡아서 탁구반 하나 해주십시오. 당구반 하나 해주십시오. 또 붓글씨 잘 쓰는 분 또 발굴해가지고 붓글씨.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기술 가지고 돈 안 줘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100개나 돼, 100개나. 우리 양천구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구로구 막 딴 데서도 오고 그러는데 제일 잘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논문도 쓰고 거기에 대한 걸 하는데 이건 목적이 뭐냐면은 간접적인 목적이 뭐냐면 저는 선교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강의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강의 들으면서도요 전부 다 우리 목사님이에요. 불교를 다니든 예수 안 믿든 소용없어요. 저는 목민 목사예요. 목민. 동네 목사님, 교인들만 목사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 모두가 다 저를 좋아해요. 왜? 누구나 다 찾아가서 어려우면 다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와도 저는 우리 교회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다가 이렇게 뒤따라가니까 복덕방 아저씨가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이 동네 이사 올 텐데 교회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에요. 목민교회 나가라고 얼마나 이 교회가 종교냐고 앞에서 막 열심으로 뭐 선전을 하는데 뒤에서 난 듣기만 했는데 기분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요. 예? 우리 집사람이 미장원에 갔대요. 근데 옆에 앉아서 어떤 아줌마가 이 동네 내가 이사 왔어요. 교회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목민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소개하니 그 미장원만 갑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나를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교회로 몰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80년 5월 1일 날 부임할 때 50명인데 자,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6월 달에 100명, 7월 달에 200명, 8월 달에 300명, 10월 달에 가가지고 예배당 좁아서 감리교 157평 예배당 사서 이사했어요. 예? 막 어느 교회처럼 막 전도해서 부흥된 게 아닙니다. 예배당 바꾸려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리교 예배당 가가지고 2층 예배당에다가 마당도 있고 뭐 얼마나 집 좋았어요. 거기서 1년밖에 예배 못 드렸어요. 예배당이 또 비좁아가지고 308평 또 헐어가지고 다시 졌습니다. 그게 또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다 헐고 그 지역에 있는 이게 한 부록이거든. 부록. 그 집을 12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해서 지금 현재 예배당 그 대예배당을 졌는데 그 예배당 짓는까지 딱 10년 걸렸습니다. 10년. 80년도에 가서 90년도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됐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이번 주제가 섬김 아닙니까? 섬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섬긴단 말이에요. 섬김. 섬기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섬기는 것은 다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손 가져오신 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가락. 한번 보세요. 다 5개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똑같아야 뭐가 일이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굵고 가늘고 길고 다 다르지만 일할 때 보세요. 언제나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일할 때는 함께 뭉치는 거예요. 머리 감겨주자, 옷 입혀주자, 목욕시켜주자, 온몸에 달아들어서 협력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돌 담은요 아무리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크고 작은 돌멩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똑같은 벽돌을 가지고 담쳐놓으면 태풍을 왕창 다 넘어갑니다. 교회는 다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골고루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영동에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자가 80%가 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래요.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등록했다가 등록용지 도로 주세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하더니 나는 중학교 졸업해서 택시 운전수인데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군요. 교회는 예수 자랑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 자랑, 섬기는 게 교회입니다. 섬기는 게. 우리가 뭐 배웠네, 가졌네, 똑똑하네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예수 자랑.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제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었어요. 우리 동네 가가지고 처음에. 그랬더니 성결교 목사님인데 중대장이 딱 인사하면서 아침 시간에 1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창세기 몇 장 그러니까 막 야 얘가 무슨 예배당인 줄 아냐 막 때리쳐라 그러니 미안합니다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섭섭해. 저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 그래가 내가 신청을 했어요. 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군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군 훈련을 하고 아침에 가득 모였잖아요.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가. 목사가 하는 말이 뭐 성경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나와 수고하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오거든요. 안 나오면 딱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시면 행복하게는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행복 찾냐고.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인생 왜 사는가 비결이 있습니다. 쫙 재밌게 얘기하니까 앞에 앉았던 아저씨가 담배꽁초를 물고 앉았다가 타는지도 모르고 뜨거워가지고 이리 떨 정도로 다 타더라.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갔다 온 사람마다 다 부인들 교회 가라 얼마나 그 사람들 교회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안양에 가면은 5개 구가 합해서 거기 가거든요. 여기는 중대장 이 대위가 예비군 대장인데 거기는 육군 중령이에요. 중령. 내가 중령 차 타고 탁 가가지고 앉아서 목사님 나와서 1시간 말씀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하니까 막 더 많은 사람 듣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굉장히 초창기에 부흥 많이 됐습니다. 남자들이 막 당신 각 목민교회 가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또 저는 그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소방서,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전부 다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다이어리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명단을 다 뽑아왔어요. 명단. 소방서 명단 주세요. 파출소 명단 주세요. 동사무소 명단 주세요. 명단을 하나 다 썼어요. 거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암흑에 딱 써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분들 한 번 주고 기도해 주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다 잘 봐주지요. 또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우리 교회를 다 좋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차원에서 교회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음식점도 저는 어디서 착안을 했느냐 하면은 음식점 가보세요. 음식점 가보면요
막 줄로 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거기 자리가 없는데도 줄로 서 있어요. 제가 시애틀에 가가지고 거의 요새 그냥 뭐 스타벅스인지 그 커피가 세계적인 커피가 됐잖아요. 그 1호점 한번 가서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앉는 자리는 10자리도 안 돼. 5자리인가 밖에 없어요. 줄로 서 있어요. 그냥 이로 유명하다고. 커피 볶다가 태워가지고 유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구경한다고 그렇게 관광객들 오는데 들어갈 틈도 없어요. 요만해요. 요만해. 가게냐고. 거기 줄로 서가지고 그거 먹고 앉았거든요. 교회도 좀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막 오라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가 행실,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산믿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믿음. 그래서 우리의 산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무슨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뿌리고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당 또 짓고 이렇게 된 거지. 나는 무슨 예배당을 크게 해야 되겠다,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막 전도해 오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성경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렸어요. 예배만 자꾸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게 생활의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까 50분에 끝나서 10분간 쉬도록 하라고 했는데 55분이 됐네요. 잠깐 쉬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성 비전 섬김 세미나 마지막 날, 그리고 잠시 쉬고 김동영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김동영 목사님, 하나님의 장중안에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계시지만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섬김의 그런 영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영성, 이번에 영성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니라도 많이 섬겨요.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공헌을 했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70%도 안 됐었어요. 학교가 없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무식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 없어서 간장 된장 바르고, 얼마나 홍역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그 옛날에 왜 이렇게 애기를 많이 낳았느냐, 6남매 7남매 8남매 많이 낳아서 홍역 걸리면 다 죽어요. 그 몇 명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걸 생각하고 많이 낳았대요. 몇 명 건지려고. 근데 안 죽고 다 살아서 10남매 8남매 9남매 이렇게 많은 집도 있고. 그런데 병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없으니까 물론 뭐 다 우상 섬기고 살았죠. 그러나 1884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에 언도드 아펜살라 목사가 들어오고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연세학당, 배제학당, 이화학당 학교 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중원, 지금 세브란스병원 이런 병원 세워가지고 의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00세를 내다보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 세계에서도 대학 졸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대학 나오는 바람에 취직이 안 돼가지고 지금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지식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계에서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하는 일들 가운데 고아원, 양로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은 기독교가 다 맡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제 복지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고 복지사가 생기고 뭐 복지관이 생기고 또 뭐 복지학과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하던 일을 세상에 다 뺏어갔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그러면 뭐 모든 일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세상에 하는 뭐 동사무소, 뭐 구청,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들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간접 전도입니다.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봉사.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쌀 갖다 주는 거, 뭐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자기 발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복지, 노인도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국에 뭐 복지관 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가지고 시작을 제일 먼저 했고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도 그걸로 썼고 논문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될까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례예요. 사례 1호로 지금 이제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안 하는 거 합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가서 보면 연세가 70, 80대 노인네들이 딴 노인네들은 못 하는 거예요. 막 발레도 해요. 막 발발발 떠는 거 있잖아요. 막 노인네들 70, 80. 그것도 하고 춤도 추고 뭐 댄스도 하고 별걸 다 해요. 딴 노인관 복지관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국도 돌아다니고 외국도 갔다 오고 뭐 그러니까 하여간 앞에서 안 보고 뒤에서 보면 다 처녀들 같아. 앞에서 보면 좀 나이가 잡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 양반이 무슨 70이냐 80이냐. 우리 복지관 같은 데 와서는 70, 80 갖고 명함도 못 내놔요. 왜? 100살짜리가 앉아 계시니까 90, 100. 그러니까 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건강. 저희 모친이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집에서 계속 딸네 집에서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막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뭐 소화가 안 된다. 근데 복지관에 가니까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아침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모시고 오죠. 그러면은 거기 가서 뭐 계속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뭐 글씨 쓰는 거, 책 읽는 거, 뭐 이야기 듣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심는 거, 그 다음에 뭐 목욕 시켜주는 거, 운동해 주는 거, 뭐 별걸 다 해서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 딱딱 돼서 밥 주죠, 목욕 시켜주죠, 운동 시켜주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많이 좀 활용을 하면 참 좋습니다. 교회마다 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자분들 가운데 안마 잘하는 분, 지압 잘하는 분,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뭐 미용 기술 있는 분, 미용실 안 차리지만은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지금 계속 가서 미용사 몇 분이 가서 막 머리 깎아내기 시작하는데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일학교에 관심 많이 가졌는데 지금 애를 안 낳다 보니까 내가 여기 오다가 뉴스 들으니까 금년에 OECD에서 1등 했대. 우리나라가 한 집에 하나도 안 낳는 거. 너무나 이런 통계는 없었대요 지금까지. 대만에서 0. 몇 프로 해갖고서 뭐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 안 낳는, 한 가정에 한 사람도 안 낳는 이런 결과가 한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50년 후에는 한국이 없어진답니다. 그 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둘이 만나가지고 둘을 낳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하나 낳으면 반토막이고 안 낳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초점을 지금 노인에다 맞춰요. 저는 노인에다가. 애들은 뭐 주일학교가 안 되니 없더니 그지만 노인은 오라고 하면 프로그램 안에 얼마든지 오신다고요.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시골을 갔는데 신대원에서 공부 잘하고 뭐 그냥 결혼해서 막 희망을 품고 시골 내려갔어요. 노인 5명 나오는 거야. 그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가서 설교를 해보니 졸고 하나 이리 졸고 하나 저리 졸고 그 무슨 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시장회를 갔다가 이렇게 신방 갔다가 시장회를 지나오는데 늙은 호박이 이렇게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호박을 이제 사다가 그 토요일 날 호박 긁는 거야. 사모님은 호박 목사님은 호박 긁고 사모님은 죽 끓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노인네들 집집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호박죽 얼마나 좋아해요. 나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먹어요. 아니 이건 교회 나오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잡숴라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 호박죽을 다 맛있게 끓여서 갖다 대접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1년 만에 집집마다 호박 안 먹은 노인네가 없고 호박 먹은 사람 치놓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없대 지금. 그 동네가 100%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게 섬김이거든요. 섬김. 그러니까 앞에다가 아까 영성 섬김 온도 높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영성을 빼버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섬김 많아요. 섬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계천에서 김진홍 목사님 맨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병 고쳐줬더니 나중에 막 부인이 와서 막 목사님한테 막 달라고 항의를 하더래요. 병 들어서 누워있어야 나라도 돈 벌어서 집안이 조용한데 고쳐놔서 저렇게 술만 먹고 와서 다 때리 부수고 맨날 그래가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회개하고 아하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변화돼야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뭐 갖다 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고맙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포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되 그 간접적인 전도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이제 제 차 운전하고 다니는 기사 집사님이 하루 쉬는 날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집에 이삿짐이 들어오더래. 그런데 아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뭐 비 맞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잠이나 자자.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일어나서 가서 도와줘라. 비를 철철 맞고 이삿짐을 다 거들어 주었어요. 그 주일날 교회 오니까 물어보더래요. 당신 교회 다니냐고. 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묵묵히 왜 나보고 교회 가자고 안 하냐고. 나 그 교회 가고 싶다고. 그게 따라 나왔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예?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 외우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서 애들까지도 좀 그런 거 가르치세요. 얻어먹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 부흥사들, 신학생들 뭐 골고루 제가 다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군대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외국에 가서나 시집 가서나 장가 가서나 어디를 가더라도 섬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최고 존경받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딸네 집에 갔대요. 저 아들네 집에. 그 아들 그냥 귀하게 키웠는데 아들네 집에 탁 갔더니 세상에 며느리는 앉아서 텔레비전 앉았고 자기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고 있더래요. 그냥 너무나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왔대. 그래가지고 딸네 집에 갔대요. 딸네 집에 가서 보니까 딸은 텔레비전 보고 앉았고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권사님이야 그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나는 아들 셋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다 해요 이렇게 집에서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님이 아들만 6이고 딸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새벽에 종치세요. 그럼 나도 새벽에 따라가서 같이 종치고 그 다음에 종치고 와서 그 다음에 물기르다가 이렇게 그 부엌에다가 이제 엄마 옛날에 물동에 이고다 물 길어 왔잖아요. 그럼 물 다 채워주고 장작불 불 다 떼주고 걸레 빨아서 다 바로방 다 닦아주고 우리 아버님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새벽에 가서 종치고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물 길어다 놓고 그 다음에 장작불 피우고 청소하고 이게 습관화됐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해. 걔 가서 보니까 며느리 얻어서도 다 우리 아들이 다 설거지합니다.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한테 대접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까? 이 영성입니다. 영성. 예? 그러니까 교회가 됐든가 뭐가 됐든가 하니까 잘 섬기는 교회 잡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작년 말에 제가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 모셨거든요. 근데 저는 광고에다가 이렇게 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은 사절합니다. 이렇게 신문에 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유럽에 갔더니 유럽의 선교사들이 먼저 보고 알고 있더라고요. 딴 데는 다 교회마다 남의 교회 잘하는 목사님 뽑아다가 후계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던 사람 대단하니까 거기서 하던 대로 여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마찰이 되고 문제가 많이 생겨.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부목사님으로 훈련받은 사람을 이제 뽑아오는데 저는 일절 관여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인선위원들만 세우고 그분들로 하여금 뽑되 전 교인들에게 100일 동안 내가 금식기도 시켰습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텔레비나 냉장고나 자동차나 매뉴얼 있잖아요. 사용 방법을 알고 사용해야 자동차도 사고가 안 나고 텔레비도 나오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힘으로 한다고 돼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돈 있다고 똑똑하다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는 집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저는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평생 동안 새벽기도, 월, 화, 수, 목, 금, 토일, 토, 일, 월 제일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계속 기도. 우리 교회 은퇴장로님, 시무장로님 다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은퇴원 사람들하고. 교회는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잖아. 그 기도가 프라이오리티 1번이에요. 학교는 공부하는 집이잖아요. 공부가 1번이야. 공부가. 학생이 가도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열심히 한 무슨 소용이었어요 그게. 교회 와서는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전교인 100일 기도. 그러고 일절 저는 관여 안 했어요. 뭐 내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그러고 기도하고 뽑았는데 만장일치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선위원회 당에 재직해 공동회까지도 만장일치다시피 뽑아다는데 아무 소리 잭소리 없잖아요. 그리고 1년 전에 제가 뽑아다가 1년 동안 내 옆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 눈으로 배워서 하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잡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 끝난 분도 나도 목사님처럼 하겠습니다. 그래 뽑아서 1년 전에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 배워야 돼요. 배워야. 신앙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뭐 회사에서 사장이라고 밖에서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그래서 기도도 배워서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그러니까 배워서 해야 돼. 신앙생활도 배워야 돼요. 뭘 배우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예수님이 나를 왜 일꾼으로 세웠냐? 내가 왜 교회 다니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걸 모르고 다니면 안 되죠.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저는 3가지 철학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일해왔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누군가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제 철학입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 군대 갔거든요. 자, 저 앞에 보이는 능선 선착순 한 사람 뽑아요. 한 사람. 몇 번 돌리는지 몰라. 여러분 뭘 그걸 몇 번씩 돌아요? 한 번 뛰고 말지. 한 번 딱 와서 딱 뽑히는 거야. 총 쏘는 것도 쏜 사람 1등 하는 사람 휴가 보낸다. 탁 또 1등. 태권도 또 해서 1등. 뭐 달리기 또 막 완전 그냥 1등. 맨날 휴가 봤어요. 맨날 상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일을 할 때 구경하면서 남이 하면 하고 나도 안 하면 안 하고 뭐 시간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 학교 다니는 사람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가기 싫어도 계속 가야 학생이지. 나는 오늘 할머니가 와서 안 가. 오늘 배 아파서 안 가. 난 놀라고 안 가. 학교에서 퇴학. 직장도 그렇게 다녀보세요. 당신 그만두십시오.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프라이오리티.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게 죄라고요. 교회가 생명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말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말이 많아. 교회는 3꾼이 있습니다. 3꾼. 시작, 일꾼, 구경꾼, 말꾼. 뭐가 돼야 돼요? 말꾼은 말만 해요. 구경꾼은 구경만 하고 다녀요. 일꾼이 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청년들은 연말에 전부 다 청년들이 김치 담아요. 우리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물론 집사님들도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그 처녀들이 총각들이 안 하던 거 막 해가지고 그렇게 박스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 기다려요. 또 그걸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이런 일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자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교회에서. 그래서 안 쓰는 물건들 갖다가 이렇게 한 번만 딱 하고 말지 말고 딱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평소에 계속 가져가고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부흥회 가서 보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거라지 시장 그래가지고 거라지 세일, 집집마다 자기 안 쓰는 물건을 다 문 밖에다 내놔요. 그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 다 키운 사람은 애들 키울 때 쓰던 거 있잖아요. 보행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밀고 다니는 것도 있고, 나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거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다 이렇게 싸게 가져가는 거,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는 옛날 골프 쳤지만 나는 골프 안 친다는 골프채도 내놓고 뭣도 내놓고, 나는 이제 피아노 애들 다 컸고 피아노 칠 사람보다 피아노 이제 이런 것들을 돈 주고 막 새 거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거 가서 싸게 삽니다. 서로 물물 교환.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도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사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냥 새 장롱 사가지고 들으면 흔 장롱, 멀쩡한 장롱 때려 부시는 게 일이야. 그냥 때려 부시는 거. 그러지 말고 그걸 갖다 놓으면은 필요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또 종무식을 하는데, 착한 종무식. 요새는 종무식도 이름도 많아. 요새는 뭐 착한 낙지도 있고 착한 고기도 있고 뭐 착한 생선도 있고, 사람만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종무식 할 때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집에서 안 쓰는 거, 한 번도 안 쓴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요, 하나씩. 그러면 전체 모인 자리에서 경매를 붙입니다. 골프채가 나왔다 그러면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해서 딱딱, 그래서 경매를 붙여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물건 가지고 와서 자기 필요한 거 가져가요, 싸게. 그러고 그 돈을 모아서 사랑복지재단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장애가 있고 부모님이 등록금 못 주는데 학교는 입학했는데 못 내고 이런 사람들 가서 장학금 주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1,000원 이렇게 사랑에 이게 함에다가 1,000원, 내가 1,000원 하고 주면 저 사람이 1,000원 해가지고 모아서 등록금 몇 사람 줬는데, 이렇게 큰 돈은 어렵지만은 작은 돈 모으면 쉬워요. 그거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십시일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모아서 여러 사람을 돕는 일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 같은 데는 뭐 이런 데는 뭐 다 이제 들어와 살으니까 그렇지만, 새로 들어온 아파트 이사 들어올 때, 이사 들어온 다음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전도하려면 늦어요. 그러니까 이사 들어올 때, 우리 집도 보니까 이사 들어올 때 뭐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 우유 배달하는 사람 와서 막 거들어 주는데, 어떻게 그 우유를 안 먹고 어떻게 그 신문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사한 다음에 문 두드리고 뭐 예수 믿으세요, 전도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그 사람들 올 때 가서 이렇게 거들어 주고 봉사해 주고, 그러면 다 그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성의 섬김. 이런 섬김도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영적으로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우리 교회에서는 큰 길 옆에 극장 하다가 이제 마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하나 샀어요. 건물을 사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장례식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또 결혼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비용 때문에. 또 학원 못 가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돈을 3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다 수리를 했어요. 요새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지하실에다가는 뭘 했느냐 하면은 장례식장. 그러니까 무료 장례식장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학원. 그래서 애들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서 무료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 와서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자기들 활동도 하지만은 결혼식장.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그 돈 없는 사람들 모아다가 무료 결혼식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요새는 안 해요. 요새는 이제 뭐 더 좋은 데가 많이 생겨서 장례식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안 오더라고요. 그 왜 안 오냐 알아보니까 장례식 때는 식구들이 예수하면서 삶도 오잖아요. 근데 술 먹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술 안 주잖아요. 그러고 또 장례식 때 오면은 돈 재산 가지고 막 싸움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 교회인데 싸움하면 자기 들통 남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예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한참 많이 했었어요. 요새는 이제 시대가 그렇고 뭐하고 해서 안 하지만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다든지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기에 관심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든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교회 갈 때 제가 겉으로만 생각한다면 여기 갔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처음에 생각해서 새로 진 예배당 좋은 교회 갔으면은 그러고 머물고 말지 내가 무슨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가난하고 가난한 밑바닥에 갔지만은 이런 섬김을 가리키고 섬김을 실천하고 섬김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동안에 교회도 부흥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총회를 또 섬기게 하시고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섬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쓰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자꾸 주는 거 가르치세요. 주는 거. 고기 잡아다 주면 그것만 먹고 굶어 죽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내가 죽어도 그 아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저는 선교사 보내가지고 선교할 때 몇 년 하다 끊고 이제도 안 했어요. 탄자니아, 콩고, 모리타니아 여러 군데 뭐 한 사람들 한 번 돕고 끝까지 또 제가 온두라스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제가 보냈거든요. 지금 28년 됐습니다. 28년 됐는데도 바빠서 제가 못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타십시오. 그러면서 2,000고지, 3,000고지 뭐 산 속에 옛날에 스페인이 점령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여자들하고 다 이렇게 나서 그 동네 지역 그 나라는 다 스페인 사람들 좀 멋있게 생겼지만 원주민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에 2,000고지, 3,000고지까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배당을 졌는데 이 선교사가 가서 진 예배당이 170개입니다. 지금 170개. 놀라시지도 않네. 하나도 안 지어놓고. 학교가 신학교가 4개, 중고등학교 하나. 그게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일을 그렇게 많이 했냐.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신대요. 몸이 약한 대신에 집에서 작게 할 때는 5시간, 많이 할 때는 9시간 달마다 기도하십니다. 제가 참 이번에 굉장히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막 건강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야 이게 폐도 하나밖에 없고 39kg 나간대. 39kg면 국민학생이죠. 그런데도 이 양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게 납치 당해가지고 총 가지고 와서 가는데 경찰에 신고하니까 못 찾아온다고 죽습니다. 그 납치범들 되게 다 죽였대요. 그게 다 이렇게 죽을 줄 알고 경찰에서도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붙들려 갔는데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딴소리 안 했대. 사모님이 올 때 열쇠나 찾아오라고 그 소리 한마디밖에 안 했대요. 그랬는데 산속으로 데려가서 총 갖다 대고 죽이려고 하다가
내 열쇠나 좀 줘야지 그랬더니 열쇠 주고 뭐 재미있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농담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야 나는 이 차가 필요한데 이 차만 나 주면 되는데 차 줄래? 그래서 아멘 그랬대요. 살려주는데 차가 문제입니까? 차만 가지고 도망가고 살려줬대요. 그 열쇠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참 이런 간증 저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도둑대가 많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그렇게 예배당을 많이 짓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똑똑하고 잘나서만이 아니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참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내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영성, 영성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 다음에 기도도 없이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 안 알아주면 안 해요. 생기는 거 없으면 안 해요. 칭찬해주면 안 해주면 안 해요. 주부 안 내주면 안 해요. 기분 나빠서. 그게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일하면은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일해놓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일하시 하나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왜 낙심하고 어려움 겪느냐 하면은 사람 바라보다 그 사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사람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나무가지가 위로만 크는 나무는 끝까지 올라갑니다. 나무가 옆에 바라보고 속이는 나무 봤어요? 그 나무는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당신을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교회 안순옥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전도를 참 많이 하고 돌아다녀. 그런데 아파트에 저 영동에서 아주 잘 살던 할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망했어요. 며느리가 막 자꾸만 카드 걷고 막 하는 바람에 수입이 500만 원이면 쓰는 돈은 1000만 원 쓰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 그 펑 망해가지고 우리 동네로 이제 왔는 거예요. 그 방을 얻어가지고 가난한 동네 살으려니까 처량하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목에다가 그걸 걸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띵똥띵똥하고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걸라다가 띵똥하니까 벗어지고 자꾸 벗어져서 누가 이렇게 와서 나 죽으려고 그러는데 문을 두드리나 하고 문을 딱 열으니까 첫 마디가 예수 믿고 죽어야 천당 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만 이 사람 뭐 하다 나왔어요? 죽으려다 나왔잖아. 예수 믿고 죽어야 천당 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지옥 불이 떨어지면 영원토록 못 나와요. 그게 화살처럼 콱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죽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 안 믿고 죽자.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야심으로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할 때 옛날에는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을 이렇게 하고 그냥 세례식 마치고 그랬는데 그 하나만 하더라고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 똑같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그 확신반을 통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요. 예수가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에 간증문을 쓰게 해요. 간증문. 그래서 이렇게 간증문을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례 주는 날 자기 식구들, 전도한 사람, 기도해 준 사람, 양육해 준 사람 다 이렇게 와요. 와서 앞에 와서 간증을 해요. 마이크에다가. 근데 그 간증하면서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죽으려고 이렇게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내가 세례받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제사를 평생 동안 많이 지냈는데 저 전라남도 해남 고향에 내려가서 내가 묘 다 없애버리고 오늘부터 예배드리기로 하고 내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니는 자식들 못 나가게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나도 예수 믿게 되고 자식들도 교회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기적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죠. 그럼 제가 세례의식을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증서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식구들이 다 꽃다발 가지고 나와서 그 팀들하고 앉아서 환영해 해주고 사진 찍고 그럽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는 처치맨이 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섬겨보고 이렇게 봉사해 보면요, 그 믿음이 쫙쫙 자라나요. 예? 쫙쫙 자라나. 제가 미국에 시애틀에 부흥회를 갔는데 점심 때 밥을 하는 아줌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할머니가요. 나 마포에 살다가 미국 왔는데 나는 예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로 와야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로 와야 한국 소식 듣고, 교회로 와야 한국 음식 먹고, 나 그게 좋아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음식 만드는 건데 그냥 집에서 혼자 있으면 할 일 없는데 교회 와서 노인네들은 가면은 토요일 날 가면은 무 공짜로 주는데 배추 공짜로 주는데 뭐 쌀 공짜로 주는데 그거 얻었다가 참 다 요리 만들어서 교회 난 대접하는 거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보고 도망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봉사하는 기쁨. 예?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나 드리고 도망가고 이러지 말고 그런 영성 속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자야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 지극히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제가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목사님, 나는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비싼 식당도 데려가 보고 아주 가난한 식당도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아이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 안 놀아. 나는 저런 거 안 먹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선교사로 나가면은 네팔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인데 자기를 초청한대요. 그러면은 그걸 주면 먹고 분명히 배탈 날 걸 알지만 안 가면은 그 사람 예수도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며칠 동안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아는 목사님이 바누아투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안식년 쉰다고 친구래요. 그 친구 선교사가 여기 와서 쉬라고. 그래서 내가 쉬러 갔대. 그랬더니 막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원주민들이 대접한다고 말이죠. 열매를 따다가 입으로 막 씹어가지고 그걸 딱 짜서 주는 거예요. 그걸 주서라고 먹으라고.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먹고 배 타는 나서 설사를 그냥 한 달 동안 하다 왔다고 쫙 빠져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선교사로 나가면은 저도 선교하는 자리 참 많이 가봤거든요. 러시아에 갈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자지 말고 선교사 집에서 한번 잡시다 같이. 그래서 같이 신문지 깔고 잤어요. 우리 호텔 밥 먹지 말고 여기서 함께 우리가 가지고 온 누룽지 끓여 먹고 라면 삶아 먹읍시다. 그리고 나중에 돈 가져온 거 다 털어서 나눠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이 선교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 그 사람들 차비 주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려면은 선교지 가가지고 제가 선교를 참 많이 가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이 그 사람들 간증하는데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뭐 그냥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놓고서는 막 관광하다고 막 소개하라고 하고 우리가 어디를 돌아다녀 봤냐 이거야. 알아야 소개를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그러고 물건 사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예? 선교지에 가서는 저는 교인들하고 하더라도 선교지에 가서는 물건 사지 말고 우리끼리 좋은 자리에서 잠자고 좋은 거 먹고 이러지 말고 선교사하고 함께 좀 낮은 자리에서 자보고 낮은 음식도 먹어보고 낮은 일도 좀 하다 오자. 지금 그러고 다니니까 선교에 굉장히 자기들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런 분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미국이 그렇게 버리는 게 많다고 하는데 미국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먹지 않고 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독일에서 한국 도와준다고 옷 보냈는데요. 꿰매서 다 빨아서 다리미로 다린 거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유행하다고 버리고 뭐 오래됐다고 버리고 입기 싫다고 버리고 먹기 싫다고 버리고 얼마나 낭비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보력 5개로 물고기도 말로 5,000명을 먹여도 광주리에 모으라고 그래, 부스를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모으라고. 예.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근검 전략을 가르쳤는 줄 아세요? 빚갚기 운동, 예? 금주 금연 운동, 근검 전략하는 운동, 이런 운동 다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섬기는 운동해야 돼. 섬기는 운동. 교회 안에서도 할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서도요, 예배 시간 외에는 나머지 시간에 다 코드 다 뽑아 놓으라고 해요. 코드. 꽂혀 있으면 다 전기 돌아가요. 한 달 해보니까 50만 원, 60만 원 전략되더라고요.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들어가서 잠깐 볼 텔레비를 하루 종일 꽂아놓고 앉았거든. 냉장고야 그렇게 둔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빗방울이 모이면 신화가 되고 신화가 모이면 강이 되고 강이 모이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돕기도 하고 돈 많아서 돕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검 전략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섬김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영성이 섬김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고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섬김이에요. 예? 저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흉내내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최홍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이 양반이 광주 양림교회 교인이고 목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깡패였습니다. 이 깡패들하고 술 먹고 쫙 다리를 지나가는데 저 다리 밑에 아주 이쁜 외국 서양 여자가, 처녀가 문둥병 환자 든 사람을 막 끌어안고 막 고름을 막 닦아주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내려가가지고 당신 뭐 하는 여자요? 나 외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같이 젊은 처녀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냥 화살로 꽉 찍히듯이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양림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이 사람이 애양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너무나 나병 환자가 많으니까 서울로 올라왔어요. 데모하러.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기차를 우리 전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만들어 달라. 반대했죠. 다 막 누워서 데모했어요. 근데 건들들 못하는 거야. 병 옮을까 봐 옆에 와서. 꼼짝없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소록도를 그분이 허락을 해서 소록도를 만들고 또 애영원도 만들고 그런 교회사에 아주 엄청난 일을 했죠.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영성, 신앙으로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영성의 열매인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 신앙이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전도 그렇게 강조 안 했지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들었으면
예배 드렸으면 이제는 밖에 나가면 생활로서 예배 드리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밖에 나가서는 생활로서 삶을 살자. 그래서 누군가 하나 섬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나,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철학 갖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 목욕탕에 가서도, 일본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일본 목욕탕에 휴지 하나 버릴 데가 없어요. 나갈 때 들어갈 때는 깨끗해요. 사람이 관리자가 필요가 없어.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고.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예수의 흔적만 남도록. 예?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들었잖아요.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당신들을 바라보니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을 바라보면 또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 뜻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개한다고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닮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건 입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죠. 생활 속에서. 내가 당신 바라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당신 하는 일 보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당신 바라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영성은 섬김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먼저 읽으라고 내가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에 가 일하다가 그래서 그걸 덮어놓고 그 다음에 와서 주인한테가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일해서 품삯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일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네. 주인, 아저씨, 주인님 그 밭 하나 팔 생각 없습니까? 우리 밭 많은데 그거 뭐 임자 있으면 내가 팔라고 그러는데 살 마음 있으면 사게. 얼마 받으려고 그러는가? 난 많이 필요 없어요. 쌀 3가마니만 주게. 이 가난한 사람이 집에 가서 쌀 3가마니 만드느라고 다 팔았어요. 집에 있는 거 몽땅 다 팔았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부인하고 애들은 막 울면서 아버지가 밭에 갔다 오더니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다 팔아먹고 꽃갱이 하나만 안 팔아먹었대.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아버지가 죽이려고 우리 묻으려고 그러나 보다. 막 엉엉 울고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따라오라고. 이렇게 가서 밭에 가서 뺑 둘러서 앉히는 거예요. 아들하고 부인하고. 틀림없이 너네 아버지가 우리 저다 묻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고 한참 파더니 돌멩이를 굴려내고 여기 와서 들여다보라고. 그랬더니 큰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까 내 거잖아요. 이 사람은 밭을 산 거는 금덩어리 때문에 산 거지 밭을 그냥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뭐 가난한 집 보잘것없는 거 다 팔았어야 그것만 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원리가 10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비밀의 원리입니다. 비밀. 발견한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섬김은 어떤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되는 줄 알아. 받는 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주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몸속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주셨어요. 마지막에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 받으신 거예요. 비밀. 여러분 섬김은 나를 중심하면 못 섬겨요. 섬김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거든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재직들도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지나갔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배운 사람, 잘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웠다고 예수님이나 시험하고 있는 율법사, 힘 있다고 약한 사람이나 때려서 죽게 만드는 강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가졌다고 소리는 지르면서 마땅히 할 일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에요. 비록 남들보다 가진 거 없지만, 배운 거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 이게 섬김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모르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나만 최고라고 그러지,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섬김으로서 오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소유,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암만 성경 있고 뭐 설교 많이 듣고 아멘 해도 그 신앙을 내가 가져야 돼.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 지나가는 노인네들 못 본 척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냥 지나가십니까? 집에 들어와서 잡수고 쉬고 가십시오.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떡을 해서 대접을 하고 그냥 가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섬기다가 얻었어요, 이삭을. 섬김으로 오는 축복,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 기도와 찬송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섬김의 영성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땅에 와서 낮아지셨지만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짓는 집은 1층, 2층밖에 못 쳐요. 한 달, 두 달, 1년 땅을 파는 데는 높은 빌딩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영성이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두고두고 예수님처럼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 듣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성 섬김의 온도 높이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대접받는 사람이 부러워 보인 게 아니라 섬기는 그 섬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섬기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만왕의 왕으로 영광 받으시며 섬김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